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 첫 번째 시간으로 힘써 소리를 높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예. 또 하나님께서 좋은 날, 맑은 날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또 적은 인원이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돌아보게 됩니다. 샬롬, 주님의 부활하신 은혜 가운데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또 우리 온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누구라도 손쉽게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그래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주로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요즘 나누고 계시는가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대상에 따라서 그 이야기의 주제가 분명히 다르겠지요. 하지만 요즘은 어쩐 자리를 가도 빠지지 않는 그 이야기의 내용이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어떤 만남의 자리에 가든지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의 현실의 가장 중심에 있는 문제가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덧입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저나 우리 모두가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리가 되어야 될 텐데, 그리고 그리스도인됨을, 그리스도를 사랑을,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입술보다는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불확실하고 또 뭔가 불안한 절망적인 부분을 위주로 이야기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다 가시지도 않았는데 2차 확산이 또 이게 물밀듯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또 이 일이 그냥 올 한해 끝나면 좋겠는데 수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하게 되고요. 또 앞으로 이 바이러스와 함께 공존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지낼 수밖에 없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화된 이 시간 가운데 이 변화는 다시금 돌이킬 수 없다라는 등등의 이야기들, 결코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끼리 무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대책 없이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현실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말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경험하는 이 지금의 현실, 우리가 그냥 팩트, 지금의 현실을 확인하고 그저 거기에 주저앉아 살아가고 많은 그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 눈에 펼쳐질 수는 없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상황을 잘 판단하고 파악하고 또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타난 현상 그 자체만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때를 향한 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행하실 구원의 일들을 또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진 현실이 어떠하든지 구원의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일에 말씀을 전하는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늘부터 주일의 말씀의 시리즈가 우리의 빛에서 세상의 빛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는 우리의 빛 시리즈로 우리의 말씀을 돌아봤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빛을 비추셨는지를 우리가 오랜 시간 함께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시간으로 이사야서 40장의 말씀 오늘 전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참 놀랍기도 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연말이 되면 한 해 새로운 허락하실 한 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또 고민하는 마음으로 또 좀 떨어져 있는 곳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와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19년도 말에도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2020년도 이 한 해 52주간에는 주일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실까, 또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도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참 귀한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분명히 그 전에 작년 여름이 지나가면서 빛을 받아 빛을 바라며 자라가는 교회라는 표현을 분명히 먼저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년 52주의 말씀을 한꺼번에 다 주시는 건 아니시죠.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서 정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읽게 되는 매일 성경, 큐티 말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교회가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주간에 있는 새벽 기도에도 그 말씀, 매일 성경의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새벽 기도 때 함께 나누는 그런 본문의 말씀은 이 매일 성경은요, 성서 유니온에서 6년을 한 텀으로, 쉽게 말하면 6년을 한 번 성경을 전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6년이 따라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좀 확인했어야 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잘 고려하지 못했고 올 한 해 주제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전반부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사야서 40장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이번 주일을 준비하면서 후반부의 첫 번째가 되는 이사야 40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제서야 매일 성경의 묵상의 말씀이 겹쳐진다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주일의 말씀과 이 주중의 말씀이 겹쳐지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한편으로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들을 쭉 확인해 봤는데요. 현재 묵상하는 이사야의 말씀은요, 8월 말까지 이어지고 다른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주일에 묵상하게 될 이사야 40장의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될 텐데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이 이사야서의 묵상의 말씀은 40장 전인 39장까지의 말씀에서 마무리된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이 적어도 겹치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본문의 설교를 2번 듣지 않을까? 2번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할렐루야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가운데 세심하신 손길을 예비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더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이사야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앞부분은 1장부터 39장까지 3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야 전반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매일의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됐는데요. 1장부터 39장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에 대한 우리로서는 참 버거운, 참 무거운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성경 27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제 앞에서는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실 말씀,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죄악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그들 가운데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것이죠. 참으로 세심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죄악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주일마다 40장 이후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볼 때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움츠려들지 않고 소망의 메시지를 들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감사함으로 매일 아침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는 이사야 전반부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느샌가 하나님보다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장했던,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 어땠던 것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매 주일에는 바로 이사야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주신 그 위로,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세상에 정말 힘차게 나가서 어둠 가운데 빛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여전히 함께 동일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복과 은혜와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외치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요, 이 명령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하라는 그런 명령형의 그런 말은요, 복수형으로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한 개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상황은요, 아주 혼란한 유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신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분명히 조만간에 우리 가운데 평화를 선포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회복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외침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징계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 이후에 회복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전하면서 바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외치고 힘써 높여 외치고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2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기호대로 헛된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당연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수순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두려워할 존재가 있고 그 두려워할 존재 앞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 환경의 반경을 우리는 늘 점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어떤 바램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분명히 형식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예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은 이미 자신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떠나서 자기 중심대로 살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한 그런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마다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죄악으로 무뎌져 가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징계를 베푸시고 또 심판을 하시는 것이겠죠. 그들의 죄악은 너무나 미워하셨지만 그들을 너무나 아끼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회복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시간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다.
징계와 심판을 지나간 다음에 위로와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다시금 허락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그 구원의 메시지 듣지 못하고 지금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을 살아가는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언제나 이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외치라고, 힘써 외치고 전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낙심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일부 사람에게만 국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모두에게, 많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되고 점점 팬데믹이 되는 상황 가운데로부터 이 캐나다 총리가요, 매주 동부 시간으로 오전 11시가 되면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계속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한 3시간 더 이른 시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영어로, 불어로 브리핑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위기 시대 가운데 정부가 당신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이렇게 헤쳐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을 때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매일 캐나다 저녁의 뉴스, 신문을 통해서 이 발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트루도 이 총리 가족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처음부터 이 총리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다 떠나서,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무엇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매일 캐나다 시민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소식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사는 BC주에는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닥터 보니 헨리, 바로 이 보건관과 수상과 또 경제교육 미니스터들이, 바로 각 분야 담당자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정보들을 매일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보니 헨리 이 보건관은요,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평일간 매일 현재 상황과 주의해야 될 점들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식 브리핑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가는 곳마다 각 장소에 공지사항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우리 교회 입구에 붙어 있는 걸 여러분 확인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요즘은 유튜브나 구글 서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한 내용들을 잘 전해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위기의 시대 가운데 소식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현재 상황을 알면서도 도움받을 것은 도움을 받고 조심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그 내용을 알려주고 누구에게는 그것을 가리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외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요, 누구한테 말을 걸기 위해서 부를 때 사용하는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속삭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큰 소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을 수 있게요. 하나님께서는 40장 이하에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2절 말씀의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말이 닿도록 해라는 것이죠. 귀에 스쳐 흘러가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 둘 수 있는, 마음을 두들기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과연 무엇에 대해서 전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보니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위로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 위로하라는 대상이 내 백성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더욱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다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징계와 심판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었죠.
그들이 미우나 고우나 여전히 내 백성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인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당신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징계와 심판을 주셨던 건 아니겠습니까? 왜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여러분, 요즘 주변 10대들이요, 우리 교회 이 외벽에,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전기 콘센트가 있어서 이곳에 자주 와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을 충전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로 많이 모여 있는데 이곳에 있으면서 이 쓰레기들을 막 버리고 좀 난잡하게 만들고 가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이제 교회 녹음을 하러 왔는데 아주 이 주위를, 이 놀이터에 있는 그 부분을 아주 어지럽게 만들어 놔가지고 참 곤란스러웠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특히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작은 일 뭔가 잘못하더라도 꾸짖죠.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잘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나가는 누군가가 어린아이가 뭔가를 잘못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웬만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나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랑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면, 내 자녀라고 여기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과연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저 죄를 깨닫지 못한 대로 멸망의 길에 나가도록 방치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의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위로하라고 얘기하십니까?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요, 바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포로로서 수고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갔던 이 사람들에게는 징계의 시간이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배나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원래 받아야 될 형벌보다 더 극심한 형벌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율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갚으라고 해요? 배로 갚으다, 2배로 갚으라라고 얘기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바로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죗값을 적합하게 치렀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이 두 나라가 연이어서 멸망하고 흩어지고 땅은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수치를 당하는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그들의 죄에 대해서 충분하게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린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다시 돌아올 기회를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징계와 심판은 누구도 기뻐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원치 않아하는 것이죠.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모든 특별한 이 형벌의 기간이 지나갔다.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다라고 위로하시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내 백성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는 너의 죄가 사하여졌고 내가 받을 죗값을 다 치러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너에게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넌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고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내 자녀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받는 것, 우리 스스로가 위로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먼저 받은 이 위로에 감사하고 누리면서 세상을 향해서도 이 위로를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두 번째로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3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상황에서 이것은 어떤 말씀으로 그들이 들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준비해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포로가 지난 지 70년이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포로된 땅에서 70년을 살면서 정착했으면 이제는 그 땅에서 살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폐허가 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무엇인가 새롭게 일구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두렵고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었기에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바벨론의 땅에서 모든 것이 형통했던 건 아니겠죠. 분명히 포로 신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 통독원을 운영하시는 우리 조병호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이 시기는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시기고 또 징계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멍에가 세상에서 주는 멍에보다는 훨씬 더 가볍고 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교육의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받는 것, 참 우리 가운데 너무나 귀한 것은요, 악한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다라는 것을 유다 백성들은 경험하고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주저하는 일들이 될 수 있었기도 하겠지만 다른 미련 없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준비를 그들은 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비하라는 것은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그런 말씀대로 그 어떤 두려움과 어떤 교만도 이젠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으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불필요한 요소들이 하나하나 제거가 되고 회복으로 돌아갈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모든 두려움은 분명히 제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든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 두려움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의 시대, 모든 것이 멈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나 자만하고 교만해서 그리고 너무나 무지해서 한계 없이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실감하게 되는 바로 이 시간인 만큼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는 어리석은 생각들은 이제 좀 내려놓고요. 우리의 힘을 좀 빼고 높은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주님의 길이 예비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 영광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살아가라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얘기하죠. 왜 백신이나 치료제가 빨리 나오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그런 말들을 되뇌기보다는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개발을 위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보다 우선해서 그 일과 상관없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온전한 삶이 회복되기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조금 밀어놨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 중심으로부터 가득 채워졌던 분주했던 모든 일상의 삶들을 조금 가지치기 하고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찌꺼기들을 온전히 제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 고난과 징계만 받고 아프다 정말 듣기 힘든데 도대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나 하는 것인가? 이렇게만 우리가 물을 것이 아니고요. 이런 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교만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고 하나님과 관계가 그 무엇과 우선하지 않고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모든 걸림돌이 제거되어야 되는 이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뜻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불필요하고 거치는 요소들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들을 제거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평탄하게 하는 그 길을 예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수도 없이 얘기하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하루하루 이제 주님이 꼭 오셔야만 한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맞게 우리는 그 시간을 준비하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재정비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헛되고 좀 거추장스럽고 거품을 물어품고 있었던 것들은 제거하고요. 그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이 회복되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지하는 만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입술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주장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 있는 그 말씀대로 다시 번역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훨씬 위험 있는 말씀 아닙니까? 보라, 너희 하나님이시다. 마치 우리 눈앞에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권력 앞에, 힘 있는 자 앞에, 그리고 그 일들이 모든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 쏟을 때가 있죠. 하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제국 아수르도, 늘 강성할 것만 같았던 애굽도요, 이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도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일어났던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한때 순간을 머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풀과 꽃처럼 시들 뿐이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강성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들의 풀과 같이 꽃과 같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입김 한번 부르시면 끝난다는 것이죠. 내노라 하는 제국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그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이 바벨론이라 이 아수르 이와 같은 나라들을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들을 종용하신 것이겠습니까? 분명히 그건 아니시죠. 하지만 그들의 악을 때로는 내버려 두심으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회복하시는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 것을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영원히 설 것을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70년 만에 회복하여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소리를 높여서 보라, 너희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외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결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들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무서운 속도로 생명을 잃어가고 경제와 일상이 마비된 이 시간이지만 우리 가운데는 별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때인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같이 공부했던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목숨이 위태한 가운데 급하게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신 분도 있음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보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까? 그런 의심이 들 만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재앙이 이르도록 과연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나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풀과 꽃과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서 살아갔던 그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조차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70년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바벨론처럼 크고 강성한 세상에 경고해 보는 그 어떤 것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도 서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40장 마지막에 나오고 있죠. 지치지 않는 어린아이들, 피곤을 모르는 장정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아무리 거슬수록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더 높은 창공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과 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바로 우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내어 맡길 때 우리를 더 높이 날라 세상을 향해 보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시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시다. 더 이상 너 자신과 세상을 믿지 말고 내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이 염려의 말들을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소리 높여서 외침으로 세상을 향해서도 빛과 위로를 발할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써 소리를 높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잠깐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셨던 징계는 어떤 것이었고 연단은 과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아서 내가 두려워하거나 혹은 의지하는 그런 풀과 꽃들과 같은 것이 아직까지도 우리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 내가 불안해하고 미래도 불확실한 바로 지금 이때 내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될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위로를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 앞에 내려드리고 함께 잠깐 기도하고 결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